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들, 그 사명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흥분되고 설레이는 그 과정과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후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이 이제 밑에 교육부서의 사역을 위해서 공간을 정비하고 또 영상을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부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서울중심교회 유산들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또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주의 사자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적고 믿음이 약하고 뭐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부족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먼저 해결이 돼야 될 선결된 과제가 있습니다.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또 이렇게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주파수를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함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이 과정 이전에 어떠한 전제가 필요한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접하는 방식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순종한 사람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결국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들렸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들렸는데 내 이 고막의 울림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집중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들을 수가 없겠죠. 또 들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우리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속도대로 우리의 그 과정, 어떤 사건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우리의 루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거나 그 속도를 조절하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가 되시는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조급해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전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맞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시간의 방식으로, 내 과정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 안에서, 그 정도의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소망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것 이상으로,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 경험했던 하나님 이상으로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은혜, 이것을 사모하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를 믿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믿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방법 안에 갇혀서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갈 수 있는 방식 외의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느냐? 손해가 자신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참 알아도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줄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한 번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좌절될 성격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것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필연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절망이었으며 죽음이었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식으로는 그것은 절망이었으나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그것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한 사건만으로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고 다르다는 것이 단순히 그 디퍼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의 격차도 말하는 것이죠. 수준의 격차, 속도의 격차, 이 차이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맡기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군사가 되게끔 세워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고대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전제 아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다 그것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이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람의 뜻과 다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과 다른 길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는 희망의 첫걸음이었고, 그래서 결국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능력을 받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그 예수 앞에 던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알던 예수도 놀라웠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아무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닫힌 공간 안에 나타나신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도 놀랍고, 그렇게 기적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맛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느꼈을 그 놀라운 그 기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보다 더 증폭되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를 향한 기대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컸어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좌절이 역전이 돼서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번의 좌절이 이제 희망으로 바꾸면서 그 희망은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야만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당신은 공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저기 런던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지역 개반 혹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한계,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는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계시면서 하시는 사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고 그것을 함께 해야 할 우리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고 하는 제한적 사람, 제한적 과정, 제한적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초에 서울 충신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난 45년의 시간을 오면서 이 시간에 있는 그 누구도 성령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내리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내일도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극적인 사건과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늘의 이 사건이 어제의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야, 당신이 행한 일보다 내가 한 일이 더 큰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느냐의 문제일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또 한 번의 좌절,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시작될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경험 속에서 축적된 지식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변화 속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발전을 이루어왔죠. 두려움에 대한 도전이 없었다면 아마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왜요?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가운데의 두려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람 마음 가운데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역순으로 가야 되겠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한 인간의 존재로서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사도행전을 볼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것은 사람의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두려워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모여 있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두려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제 수천 명, 3천 명, 5천 명 앞에서 당당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감, 이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없을 때에,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알고 있으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갑니다. 3장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또 한 번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서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복음은 더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메가철치가 되고 메가철치가 되고 그러면 부흥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흩으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확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흩어졌으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체이나, 여러분, 이 머리와 발은 위로 끝 아래로 끝 참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입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었는데 두려워 떨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집사님들을 세우는 과정,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사실 오늘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우리 장로님들과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고 흩어진 다른 여러 집사들 포함한 여러 성도들은 곳곳에서 주어진 바 사명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협력관계, 이 조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 자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헌금을 걷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지역을 섬기고 있으나 하나의 교회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것이 더 수월하다는 사실 아시죠? 왜냐? 네트워킹이, 과거의 네트워킹은 이게 사람과 사람이 왕래하면서 맺어졌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건 이것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줄어서 빠른 속도로 서로의 소식을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로컬에 제한받는 사역이 아니라 관계없이 곳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코디엠의 식구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단지 수소동에 뿐만이 아니라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일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앞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구체적 사건들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내 삶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에게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광야도 없잖아요. 그러니 광야 이 이야기가 이거 빌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빌립의 상황 속에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치에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67km, 70km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사 지역, 가사라고 하는 것은 애국과 블레셋의 저 남쪽의 접경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마리아 더 북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니, 기왕 이렇게 하시려면 이 지금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아주 권력자인데 왕의 총애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휴가를 받아서 오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으면 이렇게 불편한 일이 안 벌어지죠. 여러분,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한 200km가 안 되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울 수 있죠. 뭐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거리가 KTX, SRT를 타면은 어떻겠어요? 저 대전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대전까지 50분이면 가는데 우리가 보통 200km면 자동차로 갔을 때에 한 3시간 걸릴까요? 그런데 당시에 교통수단이 뭡니까? 걸어갔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겠죠. 그러면 이 이동거리가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하니까 너무 쉽게 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르되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Get ready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뭐 말할 것이 있으니까 이제 너 여행 준비를 해.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대단히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108회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근데 오늘 문맥 속에서는 이것이 준비해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라. 근데 이 준비하라는 이 얘기가 보통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이냐면 자다가 이제 자는 중에 잠들었을 때에 자 일어나 준비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말의 근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꿈에나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겠죠. 일어나라. 자 준비하자. 그래서 잠결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가요. 근데 그 길이 이게 다음 날 만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한참을 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게 1시간 후에 나타나면 쉬워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여 나섰지만 나설 때는 즉시로 순종하여 나섰지만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가서 생각하면은 또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떤 경험 속에서 제게 축적되어 있는 이 경험에 근거한 저의 어떤 사역의 방법이 뭐냐면 점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하실 거면은 오늘 노 했다가도 하나님이 예스하게 하실 수도 있고, 예스 했는데 돌아가서 노,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하고는 안 할 수도 있고, 아예 못해요 해놓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 순종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그 과정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 하루가 이틀이. 그런데 이게 하루길이 아니에요. 이틀길이 아니에요. 일주일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그 걸어가면서 별의별 도대체 왜 가라고 하시는 거야? 본문에는 전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하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26절은 가라고 한 사건이에요. 지역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27절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사 지역, 국경 지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왔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왜 왔는지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할 만하시면 내게서 예수님도 그 과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시간을 살아내지 않고 그냥 왔다가 다음 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면 그 갈등의 시간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왜 이랬을까? 그 시간이 길어지고 갈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의 과정, 고통의 과정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해야 하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말합니다. 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고, 그것을 지도해 주실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네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후에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났는데, 이것이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빌립은 이 하나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그 어려운 여정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빌립이 이 과정을 거쳤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요? 다 다르죠. 제가 걸어가야 될 광야의 길이 있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광야의 길이 있는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의 길이 옵션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게 광야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보면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요, 광야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탄해 보여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에서 겪어야 할 그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거쳐야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지나고 나면 추억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이 저 애굽의 국경지대까지 걸어갑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멀리서 보는 사람들 때에 혼자 터덜터덜 광야길을 건너서 저기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할까? 참 안 됐네, 힘들어 보이네.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었기에 그의 열매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열매였음을, 그리고 그 열매가 나중에 그에게는 면류관이 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빌립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읽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특별한 은혜임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려움, 고통, 그것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짊어질 힘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성령이,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을 받아라 시작이에요.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빌립의 이 힘은 빌립의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임을 믿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음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 가운데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코디엠의 사역을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